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오리온 자리를 보시거든 그 오리온 자리에 칼자루에 있는 그 가운데 오리온 대성운으로 여행할 날을 꿈꾸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별자리들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꼬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어린이 설교 잠깐 하고 시편 111편의 말씀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탄세마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으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은 일을 동탄세마교회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좀 더 쉽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진 아직 안 나왔는데요. 좀 시간이 제가 갑자기 보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안양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나왔습니다. 전도사였는지 인준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저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침을 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뜸을 아주 잘 놓으셔서 교회에 1년 내내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4층에 뜸 연기가 항상 가득했고 또 2층에서는 침과 뜸을 공부하는 어른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그때 어린이 영어 문화원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 영어 문화원을 통해서는 제 아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또 그 침뜸 문화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침과 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요. 또 저녁에는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을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뜸을 맞고 침을 맞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어린이 영어 문화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별새꽃돌이라는 데를 가자고 하셔서 저는 그때까지 별새꽃돌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10년 전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어 문화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데리고 2박 3일을 별새꽃돌에서 성경학교를 참석을 하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 그때 당시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2박 3일의 집회를 마치면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별새꽃돌 주변에서요. 그리고 그때 어린이 영어 문화원에서 함께 갔던 1학년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1학년 아이들이 2박 3일을 별새꽃돌을 지내면서 별도 보고요, 새도 보고 꽃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 아이들이었냐면 주중에는 학원을 여러 개 학교 마치면 안양교회 와서 영어 문화원을 마치면 또 집에 가면서 또 다른 학원들을 여러 개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일정이 바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금, 토, 일 이렇게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교인 자녀들이 침례를 받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자기들도 침례를 달라고 조르는데 아주 얼마나 조르는지
그 조르는 정도가 굉장했습니다. 저도 침례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저도 침례 주세요, 저도 침례 주세요 하는데 어느 정도로 굉장했냐면 제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고 의사가 없어 보이니까 그 아이들이 따로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는 왜 침례 안 줘요? 침례 주시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만큼 그때 이제 못 준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부모들은 지금 이 별세꽃도로에서의 이 행사가 그냥 막연하게 영어 문화원에서 간 행사인 줄 알지 전도회인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지금 제가 그때 아이들을 가끔 SNS에서 찾아서 보는데 지금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으니까 10년도 더 됐죠. 제가 지금 15년 차니까요. 15년 전 일이네요. 걔네들이 지금 22살, 23살 완전 어엿한 대학생들이 되었는데요. 그때 한 가지가 아쉬웠던 게 그 아이들이 부모 허락받고 1학년이었지만 침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 별세꽃돌에 왔던 그 어린 아이들이 받았던 그 감동이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가면 그 새로운 환경이 너무 좋으면 그 환경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어떤 아이가 자기 할머니네 완성된 집에 가서 집을 보더니 꿈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 집에 이사 오리라. 그렇게 꿈을 꾸면서 집에 가는 내내 내가 이사 올 거라고 이렇게 꿈을 꾸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린아이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을 보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이런 집을 지으리라.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하리라 라는 꿈을 갖도록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3월 14일 사진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별세꽃돌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배경으로 지금 이게 제가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 좋은 사진으로 찍었으면 더 선명하게 나올 텐데요. 휴대폰으로도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지금 이 사진은 여기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쯤에 옥상에서 이 장면을 똑같이 찍을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네? 삼성이 보이죠? 그 삼성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저 별자리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 오리온 별자리죠. 그 오리온 별자리에 보면 이게 여기가 이제 허리띠고요. 그 밑에 별 3개가 보이나요? 그 별 3개 중에 가운데가 뭐죠? 오리온 성운입니다. 그 오리온 성운이 이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고요. 하지만 눈을 이렇게 계속 열심히 보다 보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눈이 밝아져요. 점점 별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별자리를 많이 보다 보면 시력이 나빠서 그 별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저 위치에 저 별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별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력과 상관없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다 보면 더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여기 밝게 빛나는 별 배웠어요. 네, 시리우스. 그래서 별세꽃돌에서는 시리우스를 잘 외우는 방법은 눈이 시리도록 밝다 해서 시리우스라고 그렇게 외우고요. 옛날 이집트인들은 저 시리우스가 동쪽에 지평선에 태양이 뜨기 직전에 딱 뜨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되었으니 농사를 시작하고 또 홍수를 대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리우스가 그런 역할을 또 안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2000년 전, 4000년 전에 별자리가 달라요.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서 도는 것 같죠? 지구도 팽이 운동을 해서 북극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 북극성은 저 북극성이 아니고 다른 별로 바뀐다고 그래요. 지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이 팽이가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요. 결국. 그래서 그 운동을 물리 법칙으로 찾아내는 게 물리학자들의 수학 계산이고요. 앞으로 뭐 몇천 년, 몇만 년 갈 일은 없으니까 북극성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북극성이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도 9시 되면 딱 이렇게 별자리가 떠요. 오늘 밤 9시에도. 그래서 지금 사실 병점에서 보통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꽉 차 있지 않은 이상 다 보여요. 우리 가족들은 여기 밤마다 여기 마당에서 이걸 보거든요. 시리우스도 보이고 옆에 가면은 이제 요거 두 개 보이죠? 두 개 보이세요? 이게 쌍둥이 자리의 꼭대기들입니다. 얘네들이 머리별이 쌍둥이 자리의 머리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별자리가 더 많이 보이면 그 걔네들이 머리를 하고 쌍둥이의 머리고요. 두 사람이 같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고 그 머리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별색꽃돌이에서는 그때 당시 프로그램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해주는 공짜로 휴대폰으로 촬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별이 나오게 사람을 찍는 것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료였어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우리 동탄새마을교회도 당장에 오늘 밤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천문대가 없어도 그냥 옥상에서 밤 9시에 구름만 안 끼면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삼성의 밑에 오리온 대성우는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말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의 오리온 자리인데요. 그 옛날 사람들 그리스 신화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단군 신화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단군이 2000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단군은 왕조가 2000년이 지속된 건데 마치 2000년 동안 혼자 사는 것처럼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요. 두 가지에서 안전한데요. 신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제외하고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일제시대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면 걔네들은 신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고조선의 신화가 단군 왕검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 있죠. 그 쑥과 마늘 이야기 있죠.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내두고 진짜 역사는 다 없애버리자 했는데 그 신화가 진짜 역사에 기반해서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특별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군의 존재를 알게 되고 중국 역사에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역사들을 찾아서 계속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스 신화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별자리를 보러 갔더니 신화 얘기만 해서 좀 아쉽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리온 자리 이런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명칭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오리온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다른 이름으로 불러갖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갖고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건 허용했습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물론 그것이 치욕적인 이름이고 기분 나쁜 이름이고 우상에 대한 이름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고요. 그 내 몸에 돼지고기와 술과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집어넣는 건 내가 못하겠소라고 얘기하지만
내 이름을 자기들이 편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렌 지 화이트도 오리온 자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별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왜냐하면 별의 위치를 공부할 때 별자리들이 유용하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해하면 별자리 외우는데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 신화 공부할 때 이야기 속에서 함께 배우는 것은 유용한 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오리온 장군이 화살을 쏘고 있는 장면으로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서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뭐가 발달이 되어 있냐면 항해술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은 항상 별자리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해양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제 신라가 해상으로서도 이름을 날렸는데요. 바다가 인접해 있는 나라들은 항상 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오리온 자리에 삼성의 그 허리띠 벨트의 맨 왼쪽 부분이 불꽃 성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불꽃 성운이 그래서 써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세 개가 또 있는데 거기가 칼자루입니다. 오리온 장군의 허리띠 벨트가 있고 밑에 칼자루가 있는데 그 칼자루 세 개 중에 가운데가 오리온 대성운이 있는데, 오리온 대성운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운입니다. 그리고 재림교인들만 좋아하는 성운이 아니고요. 모든 천문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운이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자리 중에서 성운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성운이 오리온 대성운이에요. 그래서 그 오리온 대성운은 그냥 전문 망원경이 아니고도 그냥 쌍안경만 가지고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굉장히 밝기 때문에 오리온 대성운은 겨울철에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너무나 좋은 그러한 성운이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오리온 성운이라고 써 있죠. 근데 오리온 성운 위에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게 있죠. 거기가 성운이에요. 성운은 별이 아니고요. 성운은 구름 문자를 써갖고 그 주변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가스층이 있거나 해갖고 그 빛이 거기서 나오긴 하는데 하나의 별이 아니고 어떤 군집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리온 성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밤 하늘에 펼쳐지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자리냐면 큰 곰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두칠성이라고 불리우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그릇 국자죠. 이렇게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국자처럼 생겼는데 제가 어렸을 때 10살 뭐 기흥에 살 때니까 7, 8살 때 보면은 하늘에 국자가 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와, 저거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국자랑 똑같이 생겼네. 예, 국자를 보면서 북두칠성, 저게 북두칠성이라는 거야 라고 배웠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옛날 사람들은 이 국자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별들도 다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자 모양으로 보고 있는 이 북두칠성이 사실은 큰 곰 자리의 꼬리 부분입니다. 북극성은요, 북극성에도 이렇게 국자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는 작은 곰 자리에 꼬리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얘네들은 잘 안 보이는데 북두칠성은 잘 보여요. 어떤 사람 보고 북두칠성에 별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7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8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8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력이 1.5에서 2.0 되는 사람들은 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가려고 노력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서로 군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미국하고도 비슷한데 미국은 정치가가 되거나 어떤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싶으면 꼭 가야 되는 코스가 군대고, 그 다음에 이민자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가장 빠른 코스가 군대죠.
권력이나 어떤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면 군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때도 서로 군대를 가려고 지원을 하면 그 군대에서 뽑는 사람들 중에 뭘 뽑냐면 이 북두칠성을 시험 중에 북두칠성의 별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있었대요. 8개요 라고 대답을 해도 어떻게 해서 8개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뭐 사전 유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디에 8개가 있냐면, 어디까지 해서 8개가 있냐면 요 미자르 있잖아요. 미자르하고 옆에 알코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천체망원경으로 보면요 선명하게 별이 2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오리온 삼성도요 3개가 있지만 사실은 그 3개가 하나하나가 별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1개로 보이는 별들이 어떤 데는 2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시리우스도 사실은 하나로 보이지만 최근에 아주 고도의 전문화된 천체망원경으로 찾아낸 게 시리우스가 별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더라라고. 이거는 인간의 쌍안경으로는 발견이 안 되고 광학 기술이 발달된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시리우스가 2개의 별이라는 걸 최근에 몇십 년 전에 찾아냈어요. 어떤 천체학자가. 그런데 이 미자르 옆에 알코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신기한 게, 제가 눈이 시력이 1.0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눈으로 보이려면 2.0, 1.5에서 2.0 돼야 보여요. 그런데 천체망원경으로 봤잖아요. 천체망원경으로 본 다음에 이 별이 2개라는 거가 알면은, 저는 제 눈에 오늘 밤에도 보면 얘가 2개로 보여요. 그래서 막연하게 허상인가 하고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위치예요. 그래서 시력은 낮아도 알면은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알면 보이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저 위치에 별이 있는데 하고 쭉 보다 보면 별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시력도 밝아지고요. 욥기 38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동탄세마교회 천문대에 만약에 성구를 건다면 이 성경절을 걸 수 있겠죠. 그 별자리들이 밤하늘에 이렇게 삥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저 별자리들이 제각기 제때에 움직이도록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렇게 믿음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별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멍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멍 해보셨습니까? 불멍 해보면요 진짜로 밤새요. 그래서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얘기가 맞는 게, 신기하게 엄청 피곤한 날도 제가 별자리 행사할 때마다 태능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땔감을 다 가져와 갖고 여기 마당에서 불을 떼거든요. 불을 떼면 신기하게 그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갖고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움직였는데 그 불멍하느라고 새벽 2시가 금방 가요. 정말 신기한 거는 TV를 봐도 졸고 뭘 봐도 조는데 불을 막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앉아갖고 밤을 새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불멍인데요. 그 불멍에 비견되는, 잠을 안 재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별멍이 또 뜨고 있습니다. 요새 이 별멍이 뭐냐면 천체 관측실에서 누워갖고 아무런 설명 없이 배경음악 깔아주고 별이 도는 속도랑 똑같이 별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누워갖고 그냥 혼자 감상하는 거죠. 저는 천문대가 만들어지면 낮에 혼자서 별멍할 겁니다. 딱 누워갖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천체 장비들이, 요새는 이제 좋은 장비들이 나와갖고, 지금 우리가 별세꽃돌 가신 분들은 밤하늘에 그 별자리들이 희미하게 스크린에 비친 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 광학 장비들이 LED 장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갖고 그 LED 장비를 거기다 쏘면요
굉장히 선명하게 밤하늘이 펼쳐져요. 그렇게 밤하늘이 펼쳐진 그 황홀한 장면 속에서 이제 그 장비들을 이제 앞으로 또 봐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음악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누워갖고 걔네들이 밤하늘이 도는 것처럼 똑같이 돌리면 멀미도 안 하고, 우리가 밤하늘 별 보면서 멀미하시는 분 계십니까? 밤하늘 별 볼 때 멀미 안 하잖아요. 워낙 천천히 돌기 때문에. 근데 천체망원경으로 별 추적해놓고 15분 뒤에 보면은 별이 없어져 있어요. 15분 단위로 쭉쭉쭉쭉 옮겨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멀미하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빨리 돌릴 수도 있고 더 늦게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음악을 깔아주면 별멍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보면서 누가 그것을 해석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별자리들을 보는 사람들은 망할지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이야기는 별자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을 쳤어요. 지금도 별자리들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항상 너는 몇 월생이야? 무슨 자리, 별자리 무슨 자리야? 이런 걸로 점을 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별들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그걸 가지고 미신으로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했고요, 야곱에게 별을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시는 그 별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별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 설교는 그렇게 마치고요.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일부러 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온전하게 경외를 해야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경외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올 때 타협하는 사람을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부분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되고요.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정직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결혼식 주례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검은 머리가 무뿌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뇨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일까요? 정직일까요? 정직입니다.
사랑은 정직이 없으면 사랑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내만 이성으로 생각하고 살겠느냐, 죽을 때까지 어떤 음욕도 어떤 간음도 하지 않고 한 사람만을 내 배우자로 삼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직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사라졌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제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10살 때, 30년 전인데요. 30년 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춘향전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춘향전을 볼 일도 없고 아이들이 춘향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춘향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변사또가 자기 이몽룡이 이제 저기 가가지고 서울로 시험 보러 가갖고 춘향이는 원래 기생 출신이고 이몽룡이는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도 이 계급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다가 이몽룡이 약혼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 결혼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약속만 해놓고 갔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출세해갖고 사람이 변할지 안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젊은 처녀가 이몽룡이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또는 안 돌아오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 여성성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싸움이 춘향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변사또가 고문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온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룻밤 눈 딱 감고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젊은 처녀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원래의 사랑을 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그건 전래동화나 어떤 소설이 아니고 신앙 행위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절에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성실입니다. 변함없는 성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별자리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돌면서 자기 자리를 이 수천 년 동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돌고 있듯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워낙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 헌금 수합도 매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갖고 이번 주도 또 해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고 물을 수 있겠죠? 야, 니네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하기 싫은 밥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을 때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교회는 어떤 날 가고 싶고 어떤 날은 안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을 뚫고 내 자리를 지키러 가는 거, 내 본분을 지키러 가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AI가 요새 그림을 너무 잘 그려줘요. 이건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어서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과 지금 이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하고 다니엘이 꾸는 꿈하고 내용은 같은데 다니엘이 꾸는 꿈의 내용과 그러니까 본래 내용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역사의 순서를 느부갓네살 왕 지금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하고 다니엘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같은데 또 더 나아가서 애굽 왕 바로도 미래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는 소를 보여주시고 그 이삭을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우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짐승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검은 도포 쓰고 갓 쓴 사람만 보면 막 기겁을 하고 유럽의 루마니아 사람들은 송곳니 난 사람 보면 기겁을 할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배경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보아왔던 것에 따라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우상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 예언을 보여주실 때 우상으로 보여주셔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하게 봤던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로마 이 나라들을 짐승으로 보게 됐던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들을 짐승으로 알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리러 잡으러 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짐승 같은 인간을 내가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그 이미지 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양이고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양을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자, 곰, 표범, 얘네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이런 애들은 항상 주변의 나라들, 다른 나쁜 짐승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자로 나타나시는 이유도 진짜 사자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유는 목자들이 살았던 그 배경 속에서 짐승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요셉은 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을까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별은 뭘까요? 해와 달은 뭘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보라고 한 게 뭐냐면 저 별 봐. 저 별들이 저렇게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도 많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전달했어요. 우리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어.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우리 자손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어. 야곱이요, 그 12아들들을 낳으면서 정신없이 낳으면서 마지막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는 그 아이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들었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너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우리 가문에서 끊임없이 배워온 내용이 뭐냐면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 밤하늘의 별들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테니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평생 순종하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저 별들이 다 사람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손들은 별이니까 부모는 뭐로 보일까요? 해와 달이 부모로 보였을 거예요. 밤하늘에 가장 밝은 게 달이고 낮에 밝은 게 태양이니까 별들이 자손들이라면 해와 달이 부모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부모와 자식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꿈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요셉의 꿈에 아이폰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요셉이 아이폰 꿈을 꾼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요셉이 비행기를 타는 꿈을 꾼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조선 시대 가보신 분 계십니까? 꿈에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해봤다 그랬죠. 미군 군복을 입고 꿈속에서. 임진왜란도 가봤고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봤으니까, 상상을 해봤으니까. 근데 상상이 안 되는 거는 꿈속으로도 못 가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게 된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꿈을 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요. 20절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뭐도 보지 못하였냐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바다의 한가운데서 풍랑 만난 사람이 해와 별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해는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별도 하나도 못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린 죽는구나. 여기서 이 바다 한복판에서 죽는구나. 그런데요, 어느 날 별이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산다는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7장이 너무 재밌을 거고요. 인생 절망 가운데 결국 어렸을 때 보았던 밤하늘의 별자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별을 보여줄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꿈속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서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직하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리라고 하는 거죠. 동탄세마교회가 천문대를 완성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겠지만, 더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면 우리 교회를 전국 교회가 벤치마킹을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비용으로 요걸 할 수 있고 요걸 할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따라하게끔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하잖아요. 인도, 지금 오늘도 인도 보셨잖아요. 그 시골 마을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한 도시는 여전히 낙후된, 인도도 역시 교회가 낙후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도 다 앉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도 뭐 해야 될까요? 전문대 해야죠. 집사님 이해하셨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여기 왔다 갔다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탄세마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모금했는지 알려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동탄세마교회는 헌금 모금 호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교인들에게도 처음에 한 번 하고 요 마지막에 한 번 하고가 다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헌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사님 같으면 나는 거기서 뭐 할 거냐면 공룡박물관 지을 거라고 그랬어요. 공룡박물관 지을 거면 50억 정도가 들어갈 텐데, 그 50억, 사실 미국이라는 땅은 돈이 남아도는 땅이거든요. 이번에 뉴욕의 아인슈타인 대학교에 한 사람이 1조를 냈어요. 기부를. 이름이, 조건이 뭐냐면 아인슈타인 대학교라고는 이름을 바꾸지만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생 전체가 다 무료로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한 개인이 1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진화론에 대하여 저항하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진화론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짓겠다 하면 한두 사람이 낸 걸로도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이라면 거기 공룡박물관을 꿈을 꾸고 교인들한테 설득해서 50억 프로젝트 하겠다고. 우리는 지금 여기 몇 명 안 되는 데서 25억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않았냐고. 아시아에 수많은 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아시아와 인도와 이번에 목요일 날 강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지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인도하고 네팔에
기독교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상상을 초월한대요. 한국연합회 산하에서 평신도들이 네팔과 인도에 보내는 헌금이 연합회장님이 그러시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러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거기에 교회들이 정말 제대로 꿈을 제대로 세워서 학교도 짓고 뭔가 제대로 하려면 교육 프로젝트가 멋있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천문대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일반 세상 상식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탄세마교회는 그런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삼육대학 근처의 교회들이 동탄세마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우리 동탄세마교회 지금 건축 헌금이 1억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부로 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9,200만 원을 지출하면 건축 비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실내 천문 장비들 빼고 스크린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2달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망원경이 있으니까 옥상에서 천체 관측 행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2달 뒤에는. 그리고 실내 장비들까지 더 완성이 되면 이제 올 연말까지 해서 혹 이제 자본이 돼갖고 완성이 되면 그때는 올 연말에는 진짜 제대로 천문대 행사를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오리온 자리를 보시거든 그 오리온 자리에 칼자루에 있는 그 가운데 오리온 대성운으로 여행할 날을 꿈꾸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별자리들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꼬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